자, 10월의 마지막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아침에 성령의 큰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사도 요한에게 큰 나팔 같은 소리로 들려오기를, 이제 네가 장차 되어질 일을 네가 보아라. 장차 이 땅에 모두 도래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하여 사도 요한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하늘로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국의 비밀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그가 이제 본 그 가정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그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볼 때에 7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인자 같으신 분이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띠를 띠고, 그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았고 오른손에는 7별이 지어져 있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물려져 있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런 분을 딱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잡혀 있고, 그리고 7 그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으신 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를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더라. 이것은 바로 7 촛대와 7 별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깨닫기를 7금 촛대는 아시아의 7 교회요, 그리고 7 별은 주님이 잡고 계시는 그 7개의 별은 아시아에 세운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더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비유법 가운데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해를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에 동서남북 4세 숫자가 있죠.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세 숫자가 있습니다. 셋과 이 땅의 넷을 합하면 얼마요? 7입니다. 7. 이 말은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완전한 7의 삶을 사는 7의 숫자를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는데 마치 촛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친히 주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촛대는 어두운 밤에 사람들에게 불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 촛대죠.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으로 인하여 깜깜하게 된 이 세상에 촛불과 같은 그 촛대를 촛불 위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촛대 위에 촛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많은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이 그 촛불을 보고 어둠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촛대를 사용하신다. 오늘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촛불을 밝히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암흑의 세상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 후속 조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가족들의 문제 또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두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앞을커녕 한 시간은 그냥 두고 5분 그냥 두고 2, 3분만 한 1분만 내 운명을 앞질러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 1분 후에도 나의 운명을 몰라. 1분 후에 죽을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늘 날아갈 예복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나에게 이 땅의 이별의 시간이 빨리 다가온 것은 참 내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할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심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살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캄캄한 정말 전우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혼돈된 이런 세상이 오늘 지금 이 세상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 둘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둘 필요가 없음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을 하니까 죄가 죄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비양심적인 시대가 계속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곧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혼돈된 이런 세상으로 인간들이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 땅을 빡 터뜨리시고 이래도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겠냐. 지금 코로나 던져놔도 정신 못 차려요.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리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뭔 정신을 차려요. 요거 빠져나갈 구멍만 자꾸 찾으려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코로나 빠져나갔다고 또 다음 또 심판 또 빠져나갈 줄 알아요? No.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반듯하게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분은 코로나 아니라 더 엄청난 재난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런 보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샅샅이 뒤져봐요. 시편 91편 말씀 또한 우리가 레위기 말씀 구약 성경의 전체를 찾아보면 전염병이 왜 왔냐 이거예요. 오늘같이 이런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일 성수를 싫어하고 반쪽짜리 주일 성수를 들여놓고도 주야 내가 다 했나이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목을 꼭바닥에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이런 행위를 일삼으니까 그러다가 툭 하면 자기들을 이끄는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또 자기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선지자를 향하여 막 돌팔매를 날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확 퍼뜨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수만 명이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위험한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멘. 근데 인간들은 무지해가지고 딴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근본의 문제를 찾아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다 형통케 되지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마귀 사탄이 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 마귀 사탄과 짝을 지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합니다. No.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정스러우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시고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그 성령의 불빛으로 하여금 전후좌우를 분간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빛이 내 심령에 비춰오면 내 심령의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이 비추어 주니 하하 이거는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아하 이건 내가 하나님을 농락하는 아하 이건 정말 바른 길이 아니고 이걸 다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하여 보면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를 잡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곳이다. 아멘. 환한 말씀의 불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전체를 비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양심이 보여집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 보여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왜? 흔한 불이 비춰지니까 그 불 앞에는, 환한 불빛 앞에는 실오라기 하나 감출 수 없는 이러한 만천하가 드러나는 이게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불빛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못해. 순간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곧바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즉각 회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철저하게 경계함으로 인하여 한 분의 실수가 두 분이 더 잘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성령의 불빛의 조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켜는 촛대와 같은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비춰주는 말씀의 불빛을 통해서 오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가족도, 삶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되면 우리는 가장 완전한 길,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히어서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넓은 사면이 바다인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다가 사도 요한을 그냥 집어던져 놓은 거예요. 왜냐?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그토록 억압을 막 가하고 그토록 위협을 가해도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 맞서게 되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냥 곱게 죽이면 안 되니까 저를 특별하게 사면이 바다인 저 섬에다가 집어던져놔라. 그래 놓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거 살아날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가 굶어서 죽든 뭐 어떻게 하든 죽을 거 아니냐. 그걸 지켜보자. 그렇게 하여 잔인하리만큼 그 엄청난 실은 고난을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사자를 통하여 요한아, 요한아, 요한아 하고 나팔 같은 큰 소리로 요한을 부른 거예요. 왜냐 하니까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사람 구경을 하지 못하고 귀에 깃전에 들려오는 것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만 계속 철썩거리고 이 고문 상고문 아니에요? 진성 때는 우글거리고 낮이면 태양열이 막 엄청난 뜨거운 열이 내리쬐이고 밤이면 추워서 벌벌 떠는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가 홀로 처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한아, 요한아 하고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이 기진맥진하니까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파도 소리에다가 바람 소리에다가 또 여러분 죽음이 밀려오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으니 나팔 같은 큰 소리로 요한아 하고 소리를 치니까 요한이 듣게 되더라. 듣고 난 후에 도대체 누가 나를 부른 사람이 없는데 나를 왜 부르냐. 뒤를 돌아보는데
그 순간에 요한은 성령의 감전이 되어 감동이 되어 하늘로 쫙 끌려 올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하여 요한이 순간적으로 샥 빨려 저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막 숨겨져 있는데 그 엄청난 장차 임할 심판과 또 하늘나라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가 천국을 갔다 오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도 보고 그가 마음으로도 믿어지고 그의 손에도 잡혀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올라오라. 어디로? 저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하늘을 올라가 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장차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고 저 천국을 갈 때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가 보고 와야 이 땅에 사는데 땅의 것에 현연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은 분토같이 다 버려버리고 저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요 이 땅에 그까짓 거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소용없어. 돈 가지고 천국을 못 가. 물론 이 땅에 사는데 돈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돈으로 내 생명을 살 수가 없어. 생명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온 생명을 다 걸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요사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치고 뭐라 그래요? 강신자들이다. 강신자가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가. 미안하지만 뭐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양쪽을 다 왔다 갔다 절대 못 갑니다. 양쪽이 잡아당기면 가랑이 찢어져서 반토막 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시간 주시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을 직접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은 저 하늘나라 삼청청에 계시면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갔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메시지 가운데 그 올라가는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날마다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맛보고 나면요 여러분 세상 것 다 준다 그래도 소용없어. 아니 뭐 세상 것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고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 주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아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내가 삶의 목표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 아멘.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에 돈 사랑하는 거, 세상에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져. 아멘. 뒤집어진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내 자식, 내 가정,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또 주셔. 순서를 바꾸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순서를 바꾸니까 계속 고난이 계속 겹쳐오는 거예요. 시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순서만 딱 바꾸면 단단하게 한 방에 끝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시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던 것, 여러분 가정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 그거 조금만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봐. 난리 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냥 막 부자가 안 되려고도 막 물질을 갖다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갖다가 막 푹푹 맡기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라고 그래야 눈이 번쩍 떠지지. 뭐니 해도 머니가 좋긴 좋아. 돈이 없으면 또 안 돼. 근데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또 안 돼. 적당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순서만 잘, 돈도 왜 벌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영원 구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내 집 사야 됩니다. 내 자식 뭘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주시긴 주시겠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천국을 봐야 돼. 천국을 보지 않고는 그런 믿음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도 지금 목사님이 또 오늘 날 꼬셔가지고 뭐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닐까, 또 뭐 불러가지고 뭐 봉사하라 그랬지는 않을까, 염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에게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다 가졌어. 근데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건,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천국 바로 보고 부자 되기를, 나는 그거 하나가 내 소원입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잘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새벽잠 포기하고 날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난 이만큼 됐으면 잘 됐어.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다 떠나고 부자 되는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이들이 방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돌려야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돌려야지. 목사님이 기도를요 강하게 밀어붙이면요 홀딱 망하는 역사가 임한다니까. 망해야 다시 일어서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요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와요. 왜냐? 바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빨리 알아채면, 하하, 이런 풍랑이 부는구나, 아하, 이런 고난이 있구나, 오,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지금 나를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턴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싹 돌리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해답을 드려도 이거 못하면 등신들이야. 이건 바보들이지. 그건 이것도 못하면 바보지. 밤낮 거지 노릇하지. 남에게 손 내밀고 몇백 분만 꾸주시오, 몇천 분만 꾸주시오. 왜 꾸고 사냐 이거예요. 꾸주고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바람이야. 하나님의 바람.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는 건 하나님 바람이 아니라 마귀 새끼의 바람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시간 다 천국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저 천국을 올라갔다 왔을까? 물론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할 때 3차원적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그곳에 갇혔지만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4차원적인 영성으로 확 어떻게 바뀌어지니까 그는 앉아 있는데도 그 밤모섬에 지금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의 영은 하나님의 그 사자를 따라서 저 하늘나라를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육신의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4차원적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이 그가 보게 되니 그는 더 생명을 다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는 올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오히려 갇혀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것이 더 잘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 요한 사도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더라. 자, 요한 사도가 이처럼 담대한 이처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그가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뭘로 증거하냐? 아니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의 체험이 없었다면 밤모섬에 잡혀갈 일이 없어.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도 없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 계신다 이러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 오면 예수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중생활하면 간단하잖아. 그렇게 되면 잡혀갈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 구원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이중생활을 할 수가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살아계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또 랍비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데 낮에 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나이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을 내가 당신 하는 사역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을 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건 아는데 도대체 선생님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육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죄를 씻고 네 교만을 씻고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정표가 뭐냐? 바로 나타나는 현상.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방언의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표적적으로 주시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늘나라는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내 안에 채울 수 없도록 가득 채우라 이거야. 성령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신데?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데?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아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딴 게 아무리 불순물이 들어와도 안 들어와. 틈이 없으니까 못 들어와. 막 꼬셔가 야야. 그러지 말고 돈 벌기 얼마나 힘드냐. 근데 간단한 방법 있는데 나 돈 벌었는데 그건 뭔데 또 귀가 얇아가지고 뭔데 그거 피라밋 이게 투자하는 그 회사에 투자하면 한 방에만 돈을 벌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는데 날만 따라봐봐. 그러니까 어떤 덩신이 그거 따라갔다 홀라당 다 망해가지고 그냥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가 깨어난 사람이 우리 이 가족 중에도 있어. 이게 우리가 엉뚱한 대로 노력하지 않냐고 그냥 남의 거 먹으려고 하니까 도둑놈 심보가 지니까 그게 사기를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일약천금을 하는 그 방법을 아무리 넣어줘도 안 달려. 따라가지 않아. 나 같은 사람에게 수천만 원 버는 거 다 이렇게 안 벌어. 안 해 나는. 그건 안 따라가. 죽어도 안 해. 왜? 말씀이 꽉 들어차니까 그게 안 들어와. 그런 소리 안 들어와. 천만 불보다 단 만 불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돈이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이고 그걸 아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모든 사고나 내 모든 이성을 그렇게 딱 잡고 계시니까 거기 유혹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한 50% 차든지 50% 차면 50%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요. 여러분이 80% 성령으로 충만하면 80%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 20%는 지멋대로 또 살아. 근데 하나님은 몇 프로까지 우리를 원하느냐? 100%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20% 때문에 우리가 연단이 또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20%의 세상 것을 다 버리면 하나님이 100%가 되면 그때부터는 막 물붓듯이 부으시는데 그거를 통과 못하니까
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평생 동안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올라가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요 계속.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칠삭둥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날마다 이게 영계의 세계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다가갈수록 와 이게 위대해. 더 강할해. 아니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땐 이거 뭐 성경 60권 별거 아니다. 이거 다 외워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이제 이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전국 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점검만 하면 되겠지. 이런데 그게 간단하지 않더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 초년생 때는 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건방지게 막 말씀을 계속 그러다가 안 되니까 좀 말씀을 한 장 외우고 나면 한 장 그냥 누가 먹으면 또 거기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 메모리가 된 내가 성경을 째가지고 막 먹어가면서 씹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한 1년, 2년 되니까 야 말씀이 막 통달됐다 막 이러니까 교만이 뼈쳐가지고 야 이 정도만 나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앞에 거 보면 뒤에 거 보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주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기억력을 왜 걷어가십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성경을 잠만 자고 이렇게 눈이 뚱뚱 붙도록 눈병이 생기도록 이 말씀을 외웠는데 이걸 다 외워보면 어떡하지?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야 이놈아 너 성경 그렇게 외우다가 너 이단 된다 이놈아. 너 이단 안 만들려고 내가 기억력 다 걷어가 버렸다. 그럼 난 어떡합니까? 이놈아 어떡하긴 어떡하냐. 강단에 서가지고 나에게 묻기만 하면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너에게 줄 테니 그냥 건방지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래 응답을 주시더라니까.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설교 준비나 주여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 제목을 주시옵소서. 주셔. 그럼 본문의 말씀도 주셔. 또 주셔. 몇 장 몇 절 펴라. 주셔. 그러면 지금 내용도 서론부터 본론부터 결론까지 주시옵소서. 적어라. 그냥 적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증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설교 목회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멘. 남들은 뭐 설교 때문에 뭐 어쩌고 난 설교 때문에 한 번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봤어. 설교를 원체 못하니까. 원체 못하니까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어. 단 한 번도. 제가 한창 활동할 때는 한 주에 설교를 15편, 18편을 하고 다녀도 설교에 막혀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한 일이 없어. 이거는 많이 전거할수록 계속 말씀이 더 새로운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테요. 예배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새벽전에 매일 드리면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보다 100배는 더 좋은 말씀이 막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럴 줄 알고 아멘 안 하시는데 안 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아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맡길 때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죽음의 무덤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카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본 하늘의 세계를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명작품을 남기는 천국을 바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의 것을 모두 뒤로 하고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시는 저리로 올라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길을 하늘로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보지 말아요. 땅의 것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늘 것 이루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만 잘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만 바로 하고 그리하여 교회에 인정받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이 드문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소리 들어만 여러분 부자는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왜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가지고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